함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9월 16일 금요일 새벽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품으로 불러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대면하며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만남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의 병기들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읽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이요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274장입니다. 찬송가 27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74장 나의 마음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함께 찬송합니다. 나의 맘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막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막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근성에서 신령한 빛 비치오리. 이러한 마음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막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두고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 취임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말씀 봅니다. 로마서 14장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꺼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품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복된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떨어질 때 우리 가운데에도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망하게 하는 자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원 얻는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은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마음을 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져 있는 상태, 이것이 바로 구원인 것이죠. 그러니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받고 많은 어떤 과정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을 얻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믿음은 구원의 상태 자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내 마음은 하나님과 연합되어져 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릴 때 믿음은요, 우리가 뭐 믿는다 이런 얘기를 할 때 믿음이 뭐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제 내가 동일시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곧 내가 죽는 겁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느냐?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것이 이게 원래 맞죠.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맞는데 우리 마음이 육체와 붙어 있는 것이 이게 바로 죄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음을 고백함으로써 내 마음은 육체와 분리되어지게 됩니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사도 바울이 탄식을 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 육체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육체와 분리되어지면 우리 마음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께로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우리의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 번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진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제물이 되어지는 건데 우리가 뭐 여전히 살아있으니까 산제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우리 몸이 하나님 앞에 바쳐진 제물이라면 우리 몸이 살아가는 이 삶은 영적으로 볼 때 이건 예배의 삶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제 우리의 구원이 바로 그 과정 가운데 이루어진 거죠.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을 가지는 상태,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상태를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머릿속에 지식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나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박박 우기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이 하나님과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느낌으로 아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느낌, 또 영생을 얻은 것은 결국은 느낌으로 아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영생을 얻는 이것은요, 과정이 아니라 그 상태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느냐? 사실 우리가 현실적으로 볼 때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진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좋음을 느끼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다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되는 건데 이게 현실적으로 유지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십자가를 져야 된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육체로부터 분리되어지지를 않으면 하나님과 연합되어져 있는 마음의 상태, 구원의 상태는 유지가 되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날마다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는 언제든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유지가 안 되니까 이게 문제죠.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빛으로 변화되어지시는 그 황홀경을 맛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의 상태죠. 그런데 제자들이 산에서 내려오니까 그 모습은 제자들에게 없어져 버리고 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제자들의 눈에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영광의 상태가 없어진 건가요?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제자들이 그것을 못 보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그 영광의 상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언제든지 유지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스테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는 그 상황 가운데에도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되어지고 자기를 치는 원수를 향하여서도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보좌에서 서신 것을 봤다, 이런 얘기를 하죠. 천국을 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상태고 그 상태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영생 안에 머무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은요, 어제와 같이 우상에 바쳐진 고기를 먹는 문제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우리 13절 말씀을 보면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부딪힐 것이나 거치는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로 하여금 시험에 들지 않게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사실 이제 오늘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 음식 먹는 문제 가지고 이렇게 심각하게 얘기를 하냐. 지금 14장 한 장 전체가 지금 다 그 우상에 드려진 그 제물, 그 고기 먹는 문제 가지고 한 장을 다 끌고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게 그렇게 대단한 문제냐, 이런 생각이 우리가 들 수 있죠.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는 이런 문제 가지고 고민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우리는 다 먹어요. 그 사실 율법적으로 따지면 돼지고기, 순대 이런 거 다 못 먹는 건데 우리 다 먹잖아요, 그치? 그런 거 가지고 우리는 고민 안 하는데 뭘 그걸 가지고 이렇게 고민을 하고 한 장 전체를 사용을 해가지고 얘기를 하냐.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문제는 당시 이 성도들에게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오늘날은 지금 이런 환경이 없잖아요. 그런데 당시 로마의 그 큰 도시들 가운데에는 뭐 고린도라든지 에베소라든지 또 뭐 이런 로마라든지 이런 큰 도시들에는 신전들이 크게 있었고, 또 그 신전에서 제사가 날마다 전에 이제 진행이 되어질 때 그 안에서 이제 제물로 드려졌던 음식 이제 고기들이 바깥에 나와서 시장에서 유통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뭐 우리는 뭐 이방 그 신전에서 제사가 드려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당시 이방의 그 신전에서 드려지는 제사들은 성적인 음란함과 연결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거룩한 창녀, 이 무슨 얘기냐면 그 안에 있는 그 제사장격 되어지는 이 여자들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들이 그 안에서 음란한 행위들을 하게 되어지고, 심지어는 그 남자 창남이라 얘기하죠. 그 신전 안에서 제사를 돕는 창남들도 있었다 그래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신전 안에서 그러한 이방의 제사를 드리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문란함과 더러움을 아는 사람들이 이제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 음식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그 안에서 이전에 그 우상의 그 제사를 드리던 그때를 상기하게 만드니까 그 음식 자체를 먹는 것을 꺼려하는 것이고 더럽게 느껴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마음은 성령님께서 그 마음 안에 주시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래된 성도들 이제 그 뭡니까 처음에 믿기 시작을 할 때에는 그게 이제 뭐 되게 이제 더럽게도 느껴지고 뭐 이제 그 처음에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더 뜨겁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래 믿어서 이러한 문제들은 다 지나간 일이 돼버리고, 이제 이 사람들은 야 먹는 거 가지고 뭐 그렇게 대단한 거 없어. 예수님께서도 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것은 마음에 있다고 그랬어. 이거는 믿음의 문제지. 이거 뭐 음식 먹는 것 자체가 이게 뭐 교리적으로 잘못된 거나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 그게 맞는 것이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오래된 신자들이 그 처음 들어와 가지고 그 우상의 그 음식을 먹는 것을 꺼려하고 더러워하고 이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업신여기는 거예요. 이거 아직 멀었구만. 이거 뭐 그거 가지고서는 그렇게 막 유난을 떨고 그럴 필요가 있어. 그거 그냥 먹어도 상관없어. 이 사람은 마음에 꺼리낌이 있고 이 사람은 마음에 더럽게 느껴지는 건데, 그 앞에 있는 사람이 뭐 그거 먹어도 괜찮다고 그 앞에서 맛있게 먹고 앉아 있으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여져요? 혐오스럽게 보여지는 거예요. 더럽게 보여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서로가 뭐라고 이제 비방을 합니까? 한쪽에서는 네가 믿음이 약하니까는 못 먹는 거지 너는 아직 멀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한쪽에서는 그 더러운 것을 먹는 이 혐오스러운 인간들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그러니까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가 혐오의 공동체가 되어버리는 것이고 분쟁의 공동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 오늘날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뭐 별거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당시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사실 이러한 문제일수록 더 치열하게 싸웁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이요, 교회 안에서 뭐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싸울 때에 세상 사람들보다 더 타협을 안 하고 그 합의를 안 봅니다. 자신들 입장에서는 이게 진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신앙 문제라고 생각을 하니까 서로 더 양보를 안 하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은 이거는 신앙의 문제라고 보기보다는 신념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신념을 신앙으로 받아들이게 돼버리면 목숨을 걸고 싸워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이제 뭐 교회들을 보게 되어지면 뭐 이런 거 가지고서는 막 분란을 일으키고 싸우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상태가 너희들이 영생에서 끊어질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좀 뭐 교회 안에서 싸울 수도 있지 뭐 그거 가지고 뭐 영생에서 끊어졌냐 이렇게까지 얘기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되어지지만 그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이유가 뭐냐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졌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으로 충만해요. 그러면 이때에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마음에 사랑의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얘기를 했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게 되어질 때 우리는 가장 큰 특징인 사랑을 행하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앞에서 원수를 사랑해라 이런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여러분들 뭐 가족들 사랑하기도 어렵고 믿음의 형제들 사랑하기도 어려운데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되어지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그걸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마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사랑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 이게 사랑인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과 지금 연합되어져 있는 상태가 아닌 것이고 이게 바로 영생에서 끊어진 상태다. 지금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보면요.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형제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 형제를 지금 음식으로, 진리 문제가 아닙니다. 구원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음식으로 그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것은 그거 형제를 망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20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이 문제가 우리에게는 뭐 크게 느껴지질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만약에 이 문제가 우리에게 있으면 여러분들 이거 못 먹겠어요? 먹어요. 여러분들 이거 왜 못 먹어요 이거를? 그런데 사실 그 당시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서는 죽이네 살리네 심각하게 싸웠지만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이게 문제가 돼야 안 돼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우리는 뭐 전혀 꺼리낌이 없어요. 자, 그러면 그때는 심각하고 지금은 괜찮으면 이거는 진리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 사람들은 이게 마치 뭐 대단한 것이나 되는 것처럼 피 터지게 싸운단 말이죠. 사실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는 문제들도 대부분 그런 거예요. 지금은 뭐 이거 아니면 죽을 것 같고 이거 아니면 뭐 대단한 것 같고 막 목을 메고서 그러잖아요. 그런데 시간 지나면 그 별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문제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그거는 우리에게 뭘 얘기를 해주냐면 그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면 그때도 문제가 되어줘야 되고 지금도 문제가 되어줘야 돼요. 진리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이게 지금 바뀌었다는 얘기는 이거는 진리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인 거죠. 자, 하나님의 사업을 망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의 사업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업은 임마누엘이 있는 거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십자가를 통해서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거, 이게 바로 구원인 것이고 하나님의 사업은 바로 그 구원 사업인 것이죠. 그런데 음식을 먹는 문제, 이건 뭐 별것도 아닌 문제를 가지고 형제를 실족하게 하고 하나님의 그 사업을 망하게 한다 이렇게 되어질 때 이것이
사도 바울이 볼 때에는 너희가 지금 영생을 얻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과 연합되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19절을 보면요.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써야 된다. 화평해야 되는 것이고 덕을 세우는 대로 우리가 결론을 내야 되는 거예요. 21절 말씀을 보면요.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꺼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이런 말씀을 해요. 자, 그러니까 먹는 문제 가지고 믿음이 약한 형제를 실족하게 할 것 같으면 그거 차라리 먹지 말라. 그거 안 먹으면 좀 어떠냐.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뭐가 옳으냐, 뭐가 맞냐 이런 얘기를 할 때에는 우리 이제 20절을 보면 만물이 다 깨끗하되 꺼리낌으로 먹는 사람은 악하다. 자, 그러니까 마음에 꺼리낌이 있다면 먹지 않는 게 맞죠. 그리고 우리 23절도 보면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것이 다 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꺼리낌이 없다면 먹어도 상관없는 게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뭐가 맞냐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덕을 세우고 화평케 하는 일에 네가 힘을 써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지금 믿음이 연약한 형제는 그 먹는 문제 때문에 시험에 들었어요. 자, 그런데 그거 뭐가 맞냐, 뭐가 틀리냐 이러한 걸 가지고 왈가왈부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이래요. 아이들하고 식당을 갔다고 칩시다. 그런데 메뉴 자체가 다 맵고 짜고 간이 센 것들이라서 이 꼬맹이 아이들이 먹기가 힘들어요. 자, 그러면 어른 입맛에다가 맞춰요? 아니면 애들 입맛에 맞춰요? 그 어른 입맛에 맞추는 부모들은 그 미친 거예요. 그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 먹는 문제 때문에 지금 힘이 든다고 한다면 누구에게 맞추는 게 맞아요? 믿음이 약한 어린아이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맞추는 게 맞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사랑이거든요. 왜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맞춰주죠? 사실 애들 먹는 거 맛대가리가 없잖아요. 닝닝하고 그러니까 맛대가리가 없다고요. 그런데 그거를 왜 먹어줍니까? 그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하니까 먹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런 거예요. 이거 먹어도 상관없어. 이건 교리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먹어도 전혀 문제될 것은 없어. 그런데 믿음이 약한 내 형제가 이것 때문에 고민이 되어지고 그걸 먹는 모습들을 보면서 시험에 든다면 야, 네가 못 먹으니 나도 안 먹어. 이게 덕을 세우는 거라는 거예요. 어른들이 아이들이 못 먹으니 나도 따라 그걸 안 먹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맞춰주는 이게 사랑인 것이고 배려인 것인데 사랑은 희생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로마 교회 안에서 하는 모습들을 보면 서로 배려를 안 해요. 서로 희생을 안 해요. 먹는 자는 왜 못 먹냐 이러고 먹는 자는 왜 그렇게 혐오스러운 짓을 하냐 이러고 서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죠. 이게 바로 사랑에서 끊어진 모습인 것이고 이 사랑에서 끊어진 이 모습은 바로 하나님과 연합이 끊어진 상태인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생에서 끊어진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는 단순하게 고기 먹냐 안 먹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이러한 문제들을 아디아포라의 문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것은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해도 뭐 구원에 지장이 없는 거고 저렇게 한다고 해서 뭐 지옥 가는 게 아닌 문제인데, 이런 문제들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앞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화평을 위한 일이 되어져야 되고 덕을 세우는 일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를테면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성도들이 땅 투기를 해도 되느냐, 주식 투자를 해도 되느냐, 성도들이 담배를 피고 술을 마셔도 되느냐. 자, 이러한 문제들이 아디아포라 문제일 수 있습니다. 뭐 이를테면 술을 먹는 문제, 뭐 담배를 피는 문제, 사실은 성경에 그거 하면 지옥 간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장로교가 술, 담배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혹은 초신자들이 볼 때 덕스럽지 않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아디아포라 문제인 거죠. 우리 이제 그 초신자들이 볼 때 뭡니까 장로님이 술 먹고 개gel거린다든지, 그 이제 옆에 와서 얘기를 하는데 담배 냄새가 훅 난다든지, 그러면 뭐 술 먹고 담배를 핀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이 사람들이 볼 때 시험에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아예 장로교에서는 교리적으로 그거 하지 말자, 그거 덕스럽지가 않다,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거 한다고 해서 사실은 지옥 가요? 성경에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문제들에 너무 민감할 수 있어요. 어느 집사님이 내 술 먹는 거 봤어. 이런 거 막 정죄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자체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있는 상태라는 것을 스스로가 드러내는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과 연합되어져 있는 상태라면 원수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오는 것이 사실인데, 여러분들 형제의 이 티끌만한 그러한 죄들, 이거 뭐 어떻게 보면 죄도 아니에요. 이건 아디아포라 문제니까 그런다고 해서 이게 죄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막 들추어내고 그것 때문에 뭐 시험에 드네 안 드네 이런 얘기를 하고, 이거 자체가 뭐예요? 지금 내 마음이 하나님과 지금 분리되어져 있다는 뜻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먹는 문제를 가지고 교회가 분쟁하는 이 일을 멈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쟁이 있을 때에는 우리가 먼저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져 있는 상태인가? 내가 지금 구원의 상태, 영생의 상태에 있는 것이 맞는가? 만약에 내가 그러한 영생의 상태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그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겠거든, 이거는 진리 문제가 되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계시는데도 그것이 문제가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실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 연합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 문제를 볼 때 문제가 아닌데 내 마음에 꺼리낌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용납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주실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접하게 되어질 때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뭐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과 연합되어져 있는가? 내가 지금 영생의 상태, 구원의 상태에 있는가? 이것을 먼저 점검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를 비판해야 되겠거든,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과 연합되어져 있는 상태인지를 점검해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지 않은 구원에서 탈락되어진 그러한 상태에서는 우리가 하는 모든 언행 신사가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요, 하나님의 사업을 망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나서야 다른 사람을 고칠 수 있음을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는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의 부흥과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품으로 불러주시